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부르시기에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기에 오늘도 그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와 사유를 구하며 사죄를 구하며 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는 내가 의로운 자처럼 생각했으나 하나님 앞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장 의롭고 가장 의로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변명하고 있으나 어쩌면 나만이 가장 큰 죄인임을 생각하며 이 시간 겸허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로 살면서도 자기 의지로 사는 것처럼 교만하고 많은 것을 받고 살면서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인 것처럼 원망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서도 감사치도 못하고 보답치도 못하며 은혜를 구하면서도 은혜를 베풀 줄 모르고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도 남을 용서할 줄 몰랐습니다. 썩어질 것을 위해서는 많은 낭비를 하며 살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아름답고 귀한 일에는 너무나 인색했습니다. 당연히 도와야 할 사람을 돕지 못하며 우리를 향해 손을 펴는 자를 외면하고 이웃의 불행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으며 성령의 가마를 소멸하며 살았습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용서하시고 그 크신 의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가정과 여러 곳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가정과 현장에 임재하여 주셔서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죄악이 있습니다. 또다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죄악으로 인하여 질병이 창궐하고 자연 환경이 파괴되고 재앙의 늪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반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모든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더욱 굳건하여지고 활력이 있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믿음이 큰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에게 영감과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들이 이 가을에 충실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과 교역자들의 섬김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할렐루야.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나 또 그 가정을 지금 성전 삼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 좀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이런 제목으로 좀 심각하게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에 지금 이제 한국 교회는 위기에 빠졌죠. 교회 출석이 20%, 30%, 많게는 40%, 50%까지 줄었습니다. 헌금도 30% 이상 줄었다. 이게 이제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말인데, 한국 교회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하고 예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단 말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못 드리면 지금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참 어렵게 사는지 안타깝습니다. 교회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람들이 70%입니다. 한국 사람들. 10명 중에 7명이 교회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이 교회가 빨리 되돌아가야 되는데 걱정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까 봐 걱정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예배, 그 교회, 그런 교인이라면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70%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예배도, 목회자도, 성도도 혁신해야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교회는 모이는 교회로서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흩어지는 교회로서는 실패한 거예요. 모이는 예배는 성공을 했지만 흩어지는 예배는 실패를 한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의 교회는 예배가 부족했던 게 아닙니다. 정의가 부족하고, 공의가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긍휼이 부족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오라 그러죠. 교회로 와라. 만민을 향해서 초청하죠.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나오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와라. 집으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 앞에 다시는 오지 말아라. 내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출애굽기 23장, 24장을 보면 너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한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구별된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제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시는 가져오지 말아라. 그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다시는 내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기도하라고 곳곳에 말씀하고 있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구하라. 구하면 주실 것이다. 수없이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너희들이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듣겠다.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비판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하시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왜 하나님이 예배를 거부하냐고요?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 내가 더 이상 못 견디겠다. 못 봐주겠다. 예배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유가 있어요.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예배를 받지 않느냐? 왜 예배를 하나님이 거부하느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에 피를 묻히는 행동, 온갖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그 악행을 중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 악행을 중지하지 않고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손을 펼 때 이 손을 핀다는 것은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보통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잖아요. 왜 그러냐면 캐톨릭이나 불교는 이렇게 합장을 하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이 개신교가 나오면서부터는 거기하고 좀 다르게 하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그쪽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손을 어떻게 하냐면 손을 펴요. 하늘을 향해서 손을 펴요. 이 의미가 있어요. 왜 손을 피냐면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의미예요. 내 희생, 내 정성을 다 드린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손을 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걸로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받겠다 이거예요. 그게 손을 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손을 펴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것은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손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도둑질한 손, 갈취한 손, 남을 아프게 한 손, 남의 흠집을 향해 손가락질한 손, 남의 물건을 빼앗은 손, 더러운 손, 남을 억울하게 한 손, 이 피 묻은 손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예배를 비판하고 예배를 거부하시는 겁니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헛된 재물 다시는 내 앞에 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깊은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드려요. 부모는 얼마나 좋습니까? 좋잖아요. 예? 돈 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기쁘고 즐겁잖아요. 부모가 자식이 돈을 주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자식이 돈을 주는데 부모가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깡패짓을 해서, 도둑질을 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얻은 그 돈을 지금 나한테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그 자식에게 돈을 던져버렸어요. 다시는 이런 돈 나한테 가져오지 마. 나는 필요 없어.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 해서라도 가져와. 강도짓 해서라도 가져와. 이래야 되겠습니까? 필요 없어. 다시는 가져오지 마.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기록에 보면 유월절은 이제 유대인의 명절 아닙니까? 이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요. 이 명절에. 우리 추석에 모이듯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루에 18만 6천 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어떤 날은 5만 마리. 근데 최고로 많이 드린 날은 18만 6천 마리의 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피가 강같이 흘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문자 사실 그대로라면 이건 과장은 아니죠. 한 자리에서 18만 6천 마리의 양과 소를 죽이고 그 양과 소에서 피가 흘렀다면 정말 피가 강같이 흘렀을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도살장이 된 거죠. 피비린내 나는 도살장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려야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제사를 드림으로 문제 해결을 받고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의롭다함은 길게 기도한다거나 혹은 많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3절을 볼까요?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제사 드리는 양식, 제사 드리는 형식, 제사 드리는 장엄한 의식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자, 죄를 져요. 그럼 제사를 드리게끔 하셨죠.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변했냐면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죄 짓고 제사 드리고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된 거예요. 죄 지으면서 괜찮아 제사 드리면 돼. 죄 졌어요. 괜찮아 제사만 많이 드리면 돼.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죄 짓고 제사 드리고 죄를 많이 제사 드리면 돼. 제사를 통해서 의를 이루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죄 짓고 우리가 회개하는 거, 죄 짓고 또 회개해요. 그건 괜찮아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지면서 괜찮아. 회개하면 돼. 죄 짓고 괜찮아. 도둑질하고 괜찮아. 회개하면 돼. 사람 마음 아프게 하고 괜찮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 청산했으니까 회개하면 돼. 사람 죽여놓고 괜찮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죽었고 우리 모든 죄 청산했으니까 그냥 회개하면 돼.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형식적인 것 싫어하십니다. 외식적인 건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없는,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선물은 그건 뇌물이잖아요. 마음이 없는 순종은 그거는 모독이에요, 모독. 정성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 통회하고 자복함이 없는 예배는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마음을 들여야 되는데, 중심을 들여야 되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의 참회록입니다. 16절,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거는요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가히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시편 51편은 이 시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시의 제목이에요. 다윗이 인생의 정상에 우뚝 서 있습니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승승장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죄라는 걸 모른 채 남의 아내를 취한 거예요. 죄인 줄 몰랐어요. 간음하고 살인까지 저지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왕이여, 한 가난한 농부가 있는데 그 가난한 농부가 딸처럼 키우는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의 전부예요. 그 가난한 농부는 양 한 마리가 전부인데 딸처럼 키웠어요. 근데 부자가 있는데 부자는 아주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니, 이 행위는 죄예요. 음욕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자 집에 들어갔는데 이 부자가 대접을 해야겠는데 자기 양을, 자기 집 양을 잡은 게 아니고 이 다윗은 아내가 많았잖아요. 가난한 농부의 그 생명같이 여기는 양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대접을 했다.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위선이 아니에요. 거짓이 아닙니다. 다윗이 진심으로 말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의 하늘 아래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죽일 놈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다윗이. 악소리도 못했죠. 왜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게 자기일 줄 몰랐죠.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자들은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 몰라요. 예수 당시로 돌아가 보면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죠. 하루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을 앞에 놓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의원이 쓸데있다.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겠어요? 병든 자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는 건강한 자라고 생각했죠.
병든 자는 누구예요? 저 세리와 죄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세리와 죄인들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를 메시아로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기네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바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야 나 정도면 훌륭하지.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웃기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다윗이 왕으로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로서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참회하고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벽에가 썩을 정도로 참회하고 참회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물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 기뻐하고 제물 기뻐하면 내가 얼마든지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고 중심으로 회개하는 그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됩니다. 마음이 없어요. 몸부림치는 것 같은데 진실이 없단 말이에요. 몸은 나왔지만 마음은 나온 바가 없어요. 제사 드리면 돼. 예배 드리면 돼. 헌금 드리면 돼. 제사를 드리지만 정성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만 정성이 없어요. 이것이 결정적인 흠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진실이 없는 예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 그런 제물 드리지 말아라. 지겹다. 드리지 말아라. 내 마음이 무겁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예배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뇌물이 아닙니다. 피비린내가 나고 고기가 불타는 그 냄새를 좋아하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달라는 거예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예배를 원하지 않아. 공의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인애를 원한다. 번제를 원하지 않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좀 알아다오. 내 마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탕자의 형님이에요. 탕자는 뭐 잘한 건 아니지만 차라리 그래도 집 나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탕자의 형님은 집만 안 나간 거죠. 기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 형님의 마음속에 늘 불만이 많아요.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기뻐하고 있는데 이 형님은 원망만 하고 있어요. 아버지 언제 뭐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줬습니까? 저 동생은 재산 다 없앴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불만이 많아요.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불만을 터뜨립니다. 제2의 탕자예요. 제2의 탕자.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정성을 담아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탕자가 돌아왔어요. 그 돌아온 탕자를 보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서 동생을 사랑했어야 했던 거예요. 동생을 안아주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했어야 됐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게 예배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원하고 진실을 원하고 사랑을 원하고 선행을 원하고 긍휼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냐고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지 말고 예배 필요 없고 정의롭게만 살아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정의로운 삶이 바탕이 되지 않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 부담만 드린다는 거예요. 정의로운 삶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 예배자의 예배는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 이전에, 자 17절에 보면 오늘 본문 17절에 이거예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문제는 예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정의가 부족한 거예요. 약자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선행을 하고 헌신하는 그 삶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 이 제사라는 것은 윤리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만의 예식만이 예배가 아니에요. 참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나의 삶 속에서 행하는 거예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개하고 닭이 말싸움을 합니다. 어떻게 말다툼을 하냐면 개가 닭한테 하는 말이에요. 야,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꼬끼요 꼬꼬꼬꼬꼬 꼬끼요 꼬꼬꼬꼬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너 그렇게 해야 그게 네 사명인데 너 벙어리야? 왜 아침 일찍 꼬끼요 꼬꼬꼬꼬 왜 안 해? 그러니까 닭이 개한테 하는 말이에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세상이 달라져서 주인이 언제 자는지 주인이 언제 깨는지 알 수가 없어. 알람 시계가 있어서 꼬끼꼬꼬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이제 닭이 개한테 반격을 해요. 야, 너는 도둑놈 보면 짖는 게 네 사명 아니야? 아니 도둑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 넌 벙어리야? 짖지도 않아 왜? 그러니까 개가 하는 말이에요. 야, 도둑이 주인인데 짖기는 왜 짖냐? 도둑이 주인인데 짖기는 왜 짖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법무부의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니까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소설을 쓰시네. 근데 요즘 언론에서 보면 누가 소설을 쓰는지 모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억이 생기면
1년간 감옥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젊은이들이 80%가 오케이 했어요. 80%가 10억만 생긴다면 1년 감옥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눈 딱 감고 죄 짓고 1년 감옥 갔다 오겠대요. 10억이 생기면.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죄인도 죄인이고 죄인을 다루는 자도 죄인이고 죄인을 재판하는 자도 죄인이고 몽땅 죄인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씻어라. 스스로 깨끗이 해라. 악한 행실 버려라. 행악을 그치라. 그래야 그 다음에야 너희의 기도가 응답될 거야. 너희의 예배가 받아들여질 거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생활, 우리의 행위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제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가 이 성전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행위 자체가 기도요. 우리 생활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씻어라. 악한 행실을 버려라. 선행을 배우라. 여러분, 선행을 좀 배우래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이. 훈련받아야 됩니다. 몸에 배워야 돼요. 선행은요, 감각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우리가 운전 배워서 처음에는 그냥 생각도 하고 조심조심 운전하죠. 근데 1년, 2년 지나면 운전 어떻게 해요? 완전히 감각적으로 하잖아요. 선행이 그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주변이 깨끗이 못해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잘못됐다고까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야 있지요. 그런데 손이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손이. 오늘 우리가 예배가 부족한 게 아니에요. 정의가 부족하고 공의가 부족하고 긍휼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 손을 깨끗이 하고 깨끗한 손을 하나님 앞에 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에만 치중하지 말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온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의 예배를 오늘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신다면 그런 비극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마음 이대로 그대로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남 순복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공존해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이 예배와 또 바깥에서 나가서 우리 삶 속에서 사람들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이 예배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놀면 안 돼요. 교회에서의 모습과 사회생활의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세상에 나아가서도 거룩해야 돼요.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정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깨끗함을 지키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전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세상에 나아가서도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의롭게, 공의롭게, 진실하게 긍휼을 베풀며 선행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몸이 아픈 사람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는 사람,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살기 원하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을 치료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든 자를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에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어떤 병이라도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후유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문제마다 해결해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는 내 나의 방패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빛과 나의 구원이시니 주를 부르므로 주가 도우셨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라. 미리 보시는 손이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9월 13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교회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정부 시책에 따라 8월 19일 수요일 이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을 실시함과 동시에 모든 종교시설 집합 제한 행정명령으로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예배드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당분간
수요, 금요, 주일 및 예배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실시간 비대면 예배로 드려짐을 안내드립니다. 본 교회는 밴드를 통해 실시간으로 예배 현황을 온라인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녹화 예배는 기존 유튜브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 교회 동정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장기화로 인한 교회 예배 및 성도 간의 소통 문화를 개선하고자 언컨택트 사회에 맞는 비접촉 온라인 소통 방식을 통해 교회 내 온라인에서도 활발하게 성도님들과 새로운 만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수요 예배 및 금요 철야 온라인 예배에는 기존 예배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예배 드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중고청 비대면 말씀 묵상 및 유치부, 초등부 주일 예배 또한도 밴드와 유튜브의 실시간 및 녹화 영상 예배로 알차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남수목원교회에서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를 알기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와 성도님들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게으리 하지 않겠습니다. 성경학교 5기 수강 안내입니다. 성경학교 5기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금일 주일 오후 3시에 각 가정에서 줌을 통해 창세기 강의로 이대원 전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더욱더 알찬 성경학교 온라인 강의가 되실 겁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밴드에 주보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또 이 예배가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영상 광고를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드립니다. 자녀를 위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로들 이 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일 때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기 원하는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주일 11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보고 싶고요. 많이 보고 싶어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요. 수요일하고 또 금요일 날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또 그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